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간 있을 변화산 새벽기도회와 연결되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일상에서 승리하며 버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어린 양께 임예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는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주제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
마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 속에 시끄러운 마음들을 부르시어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상황을 볼 때 누구나 이 변화산 기도에 참여할 동일한 기회를 주셨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까이 하며 나의 마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이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다잡아서서 굳건히 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패하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을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주의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귀한 이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뜻 이루소서.
누가 주를 막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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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서리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모두 경배해 주님께 죽임당하신 귀한 어린 양 우리 죄 위하여 그 보혈을 전해 모두 경배해 주는 사자와 어린 양 모두 경배해 주님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당신은 용맹한 사자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손에 의하여 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옵소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화산 광고를 참
무지무지하게 하죠. 왜 이렇게 광고를 할까요? 이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광고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제 CBS 생방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두 손을 흔들어 변화산에서 만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변화산에서 만나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번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기도 축제로, 기도 셀러브레이션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예배도 제가 평소처럼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오늘 변화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그냥 시간 되는 데까지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 전초전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그러니까 제가 본문으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24장까지. 뭐 이렇게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 사람은 뭐 죽어도 안 읽으니까, 아무튼 할 사람들 하세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려고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런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제목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다루게 되니까 본문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 이야기, 이 모든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자, 여기에 줄을 치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을 앞두고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누구 편입니까? 누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거야.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전처럼 설교를 하지 않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누죠. 우리가 변화산이 되면 우리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기도예요. 특히 우리 통성기도, 합심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심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아니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저렇게 또 합심기도하는가,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눌 수 있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님들한테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입이 있어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뜨겁게 우리 가슴에서부터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내뱉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슴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변호사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변화산은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 시간도 짧게 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셔도 좋을 것 같고,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감정이입을 해서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체의 참 큰 복인데, 그 지도자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 오늘 아침에 저는 제 아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거죠.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빚을 지고 교회를 건축해 놓고 이 교회를 개척하신 김우영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 가운데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듣는 겁니다. 그때 심으로 계셨던 장로님들이 제가 3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대요. 아이고, 저 젊은 목사가 저 담임이 돼서 저 빚을 어떻게 다 갚고 목회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었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 걱정을 얘기 안 해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걱정했어? 근데 저는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돈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놓고 두려워할 때 아마 백성들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조금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저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하고는 다른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쩌면 책임감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사명의 짐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제 마음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지도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 지도자로서 좋은 담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제가 이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줌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신방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에게 힘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들 느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빽빽하게 교인들이 모여서 보조 의자까지 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했던 그 예배가 옛날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지? 근데 줌 신방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었어요. 또 지난 주간에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목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시편 16편 전체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닿았어요. 다시 한번 성도들에 대하여 말하라면 띄워줘 보세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존귀한 자들이요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에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요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묵상하고 계세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 제 마음에도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역사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성경을 보며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 듣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신실하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혹시 우리가 내가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일이다. 제가 요즘 줌 신방을 하니까 이 신방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이런 기도를 지난주에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종교 개혁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인문학 이렇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하는 강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저도 이제 긴장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말틴 루터라고 하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물음을 듣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틴 루터는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수였고 그는 사제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말틴 루터에게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대에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심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더 부르고 싶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저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by God,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of God, by God, for God,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에 의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여기서 증거를 대어드릴 수 없는데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적군의 진영에서 이렇게 하라고 모든 행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오로지 주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들이 풀 수 없는 신앙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단순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우상숭배에 쩌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지 않고는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of God,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의 행악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한 저 땅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과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어떤 싸움이냐.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었대요. 과연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찾은 답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띄워주셔도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전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 우리들이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은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줌으로 신방을 했어요. 한 여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 직장 상사가 저에게 이런 일들을 명하는데 그게 참 불의한 일이고 그대로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상사가 저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안 되지, 회사 그만둬, 그건 불의한 일이야, 그냥 굶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직장에서 내가 직장 상사를 거스린다고 하는 일,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이 전쟁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여기에 새겨져 있는 영어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변화산 기도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설지를 너희들이 결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편에 설지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변화사는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편? 내 편? 아니요.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그 성을 차지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바로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간이 무섭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땅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서운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내치신 이유가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이 전쟁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거룩할 것이냐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냐.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먹은 한 성도가 있었다 그래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늘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에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왜 매일 주일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그렇군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 것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 일이겠어요. 이번 변화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CBS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보고 있는 분들은 알아서 시간이 되면 방송이 끊어질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은 조금 더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끊어지는 사람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입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